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크신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지금 이곳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삶의 생명과 구원 되신 영원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결단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우리 그 권능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겁고 힘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유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의 도를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거나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와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름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 자신의 휴가를 모두 쓰면서까지 헌신하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무더위와 싸우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묵묵히 소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과 코로나 치료와 병력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진수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남은 일정도 주관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성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 자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름 행사로 몸과 영이 많이 지쳐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이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자신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7월 3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목례로 악수 대신하기 등 개인 위생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교회학교에 집중하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방학이고 8월 10일부터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각 예배 시간 또는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중 택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예배 마치고 2층 1회홀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내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며 또 예배를 꿋꿋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하 식당에서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시더라도 이 대화 나누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서로의 건강을 지키면서 또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1층에 아름다운 우리 더 플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카페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셔서 주일날 섬기는 봉사자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긴급하게 또 광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카페 섬기신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문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우리 기존의 우리 선배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잘 인수인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보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고 상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광고도 봤지만 어제부로 시작된 우리 소년부 우리 캠프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소년부 캠프를 끝으로 우리 이번에 여름 캠프와 모든 수련회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어려움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롭게 이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다른 모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섬겨주시고 또 차량 봉사해 주시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이 캠프가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쳐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쁘게 단체 티를 맞춰 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깔깔거리고 또 저녁에는 집회도 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교육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와 또 교구 그리고 선교부를 담당해 주시는 이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 담으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도 말씀을 전할 때 또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굉장히 본문의 내용도 짧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또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8년 된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치유 사건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익숙한 그런 장면의 모습이지만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들 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을까? 하게 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과 내용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그 표현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먼저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이야기하죠.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낫게 하셨다 아니면 너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표현인데 오늘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죠. 낫게 하신다. 또 베드로는 추가적인 행위 없이 그 치유를 선포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죠.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그 치유는 애니야가 일어설 때 완료가 됩니다. 또 베드로는 애니야가 누워있던 자리 그 침상을 정돈하라라는 또 권면도 이어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루다라는 지역 외에 더 큰 지역인 사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내용과 표현들인데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임을 그런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특별한 내용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께서 너를 이미 낫게 하셨다. 아니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고 계신다. 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치료가 너와 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너를 이미 고치셨으니 그러니 이제 일어나 봐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니까 너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치료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고 또 전염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마을 밖에서 따로 지내야 했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격리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몸이 치료가 되었다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가 없죠. 이 전염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 준 다음에 제사장의 그런 나았다는 그 치유 선포 이후에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치료된 시점입니다. 그들이 회복된 시점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언제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치료를 선포하실 때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취한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치유의 보배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도 펼쳐지고 있죠. 지금 주님이 고치고 계시니까 너는 믿고 일어나야 한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애니야의 순종의 모습, 그 순종의 믿음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니야를 고치시는 걸까? 그냥 바로 고치시지 않고 왜 순종이라는 믿음을 보셔야만 했을까? 왜 베드로는 성령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냥 그를 손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애니야의 반응을 통한 치유를 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늘 또 내용과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였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고치게 되는데 어떻게 그를 고치냐면 그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직접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를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 이런 게 강조되지가 않죠. 모든 기적은 다 베드로가 담당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권위를 활용해서 다 주관하고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단지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 뒤에 어떠한 액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죠. 분명 3장에서의 치유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의 치유의 모습은 차이가 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베드로를 만난 목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차이이죠.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베드로에게 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돈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돈. 그것을 구걸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소리친 거죠.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단서를 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오늘 애니야는 다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애니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32절에서 33절로 넘어가는 표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3절에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죠. 루다라는 그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애니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이 두 사람의 신앙적 차이가 그 치유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낳게 된 겁니다.
애니아의 경우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앞선 경우, 그 3장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분명히 주님은 이런 믿음의 반응이나 순종이 없어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죠. 거기에 특별한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이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고 시작되었다라는 것,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을 이 치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치유를 행하실 때도 있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번에는 또 왜 그럴까요? 치유가 단지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이 치료는 그 사람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고 회복해 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 그 육체의 질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참된 생명의 길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애니아에게도 같은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가 주님을 이미 영접하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도 그를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섬세함의 도우심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미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기적은 다른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심겨진 그 믿음을 통해 열매로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성도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길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그냥 치유되고 그냥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해결케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에겐 그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열매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를 바로 고치시지 않고 꼭 순종을 통해서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은 그저 애니아의 그 중풍병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삶 전부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꼭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또 하나의 다른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그냥 애니아더러 일어나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까지 명령합니다. 여기서 자리는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상입니다. 아마 애니아는 침상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풍이 걸린 뒤로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침대, 그 침상,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과 하나가 되었던 애니아 자신이라고 해도 무방한 바로 그 자리,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저 일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하라는 명령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고된 인생의 회한, 억울함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애니야에게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의 삶을 너의 믿음과 의지로 살아내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결국 오늘 사건은요, 문제만 해결되는데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무너진 애니야의 삶, 그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진 치유 사건인 거죠. 여러분, 애니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난산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정말 고된 아픔 속에서 그를 낳았다라는 의미죠. 이 난산 애니야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베냐민. 여러분 아시죠? 베냐민의 옛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죠. 왜 슬픔의 아들이냐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 베냐민을 낳고 이 죽음을 코앞에 둔 이 라헬이 말합니다. 베논이여,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나를 슬프게 하고 또 엄마 없이 자랄 너, 그 슬픔의 아들로 자랄 너, 정말 고통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베논이라고 이름 부르죠. 애니의 어머니도 분명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을지도 모르죠.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루다라는 마을은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었겠죠.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까지 앓게 되는 그의 인생,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다.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여운 삶이다.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애니야 자신도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을 겁니다.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 평안과는 무관한 그의 삶.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삶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주님을 믿은 뒤에도 어쩌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비루하고 무력하구나. 그런 좌절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도 몸으로 움직여야 내가 뭐라도 하지.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 항변했을 수도 있죠. 그가 누운 그 침상에서 더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더 고통스러운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지난 8년의 세월,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세월, 먹는 것도, 무엇을 움직이는 것도, 심지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살아야만 했던 그 아픔의 세월들, 그렇게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그의 신앙까지 점점 마비시켜갔던 그 삶의 자리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애니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정돈하라. 내가 누워서 절망하였던 그 자리, 너의 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믿음까지도 함께 굳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병들었던 자리, 그런 너를 마비시켰던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 지금 몸이 회복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그 자리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너가 그 자리를 정돈하지 못한다면 너는 결국 다시 이 마비된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털어내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자리, 이런 침상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정리해야 할 자리들 말이죠. 그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새로워져야 할 그런 삶의 자리 말입니다. 어차피 난 안 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거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내 주제엔 무슨 새로운 삶이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에겐 벅찬 일이야. 그냥 이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건 아닌가. 왜 다들 이렇게 유난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었던 지난 세원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품게 만든 어떤 일들, 상황들, 자리들,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마비시키는,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리, 그런 절망의 자리와 시간들, 그것을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너가 꼭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그 절망과 상처의 아픔, 그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눕게 될 거라고, 온 몸과 마음과 믿음이 마비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죄로 더러워진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애니야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겠죠. 그러나 차마 그것조차 버리지 못합니다. 지저분한 건 알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서, 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던, 마치 내 삶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익숙한 자리, 그 죄의 자리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애니야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저 중풍에서 치료되어서 몸만 움직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정돈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회복의 명령, 이 정리의 명령,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와 또 믿음까지도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정돈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명령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가 정말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듣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 명령을 들었다면 그 명령에 단호하게 담대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명령, 우리의 삶의 그 지저분한 자리들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35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사는 룻다 지역의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룻다는 작은 조시여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지 다 알죠. 하지만 사론은 아닙니다. 사론은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가장 넓은 평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론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성경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죠. 8년 동안 앓아누웠던 애니야가 건강하게 되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주를 만난 게 아닙니다. 마비가 풀린, 건강한, 정말로 그 삶을 말씀으로 잘 정돈한 애니야를 그들이 직접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룻다라는 마을, 그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작은 도시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사론 평야입니다. 정말 거대한 해안 평야인데요. 그런데 이 사론 평야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가 바로 사론 평야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자신들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증오하죠. 서로 그 경계선, 그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론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한 애니야가 룻다는 물론 사론 곳곳으로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자신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잘 정돈되었다. 그가 정말로 마비된 몸에서 벗어났다. 그 신앙, 마비된 신앙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정돈된 삶,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키는 그 모든 지저분한 죄의 자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 정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정말 우리가 그 정돈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요.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규정지은 바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하죠.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 분명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우리의 모든 마비를 푸는 치유의 열쇠가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말씀하시죠.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내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 내게는 정말로 불편한 부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순종하라는 건 거기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에게 주님은 말하라고 하시죠.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움직이라고 하시고, 뛸 수 없는 자에게 뛰라고 명령하십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을 때 이미 주님의 치유는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치료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애니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즉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애니야가 일어났다라는 단어, 애니스테미는요, 벌떡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점프업. 이게 정말 나은 게 맞나? 조심스럽게 몸을 가눠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완전히 치유된 사람처럼, 이미 그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뛰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계심을, 주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애니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삶을 정돈하라고 하시죠. 말씀으로 정돈된 삶은 우리의 그런 삶을 반드시 다른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애니야는 진정으로 일어났고 진정으로 삶을 정돈했습니다. 그의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점프업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서도 어쩌면 여전히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능력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우리에게 애니야는 무엇이 진정한 치유인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과거에 고치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고치실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몸과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삶, 누군가 내 삶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갈하고 또 단정한 삶으로 말씀으로 잘 정돈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너의 삶을 정돈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숙이 돌아보면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할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에 곧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점프업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조명하며 지저분해졌던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잘 정돈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믿음과 능력과 세임과 또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 생기지만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정말 삶의 구석구석 주님의 은혜가 또 아닌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은혜에 그 감동하여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준비한 손길들 하늘에 더 많은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또 준비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그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올곧게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주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으로 삶을 정돈하고 또 새로운 거듭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와 그 시간들 위에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